네,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지키기로 그렇게 날짜를 정해서 지켰습니다. 매년 절기가 있고 그 절기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절기를 명령하셨을 때 그 절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귀한 뜻이 있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7일이라는 반복되는 주기로 우리의 삶을 이끄셨는데 안식일이라는 것을 7일째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7일이라는 사이클로 계속해서 진행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크게 이제 또 1년이라는 사이클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그러한 일들이 1년이라는 큰 주기로 또 반복이 되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사철이 또 이 1년을 통해서 반복이 되어지고 1년이라는 이제 그 주기로서 반복이 되어지면서 1년을 주기로 살아가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또한 1년에 지켜야 될 절기를 말씀을 하신 그 절기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절기를 통해서 주시는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3대 절기로서는 6월절과 그리고 맥추절이라고 하는 77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키는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추수 후에 지키는 절기 이렇게 세 절기는 특별히 성막이 있는 곳으로 가서 이제 함께 모여서 지키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신 중요한 세 개의 절기가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구약에서 가르쳐 주신 1년에 반드시 성전으로 가서 지키라고 했던 3대 절기뿐 아니라 안식일도 이 지금 골로새에서 말씀하시는 그 안에 포함이 되어지고요. 또 월삭이라고 해서 매달 이제 첫날을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해서 지켰던 그러한 것들,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그러한 규례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고 실체는 무엇이냐 하니까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 구약의 절기를 이해하고 해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것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절기를 지키면서 절기를 신약 시대에는 절기를 안 지켜도 되지만 구약에서 특별히 1년을 단위로 반복되는 그러한 절기를 가르쳐 주신 그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과 연결시켜서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가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유익이 되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되 구약에 근거한 절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꾸어서 의미를 부여해서 그렇게 이제 지켜 나가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구약의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유월절 지키고 그 한 주간이 무교절이라고 해서 한 주간을 지켰는데 그 안에 어떤 날이 또 들어가 있느냐 하면은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 안식 후 첫날, 오늘 주일로 지키는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있었던 날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이 절기가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하심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꾸어서 지키도록 가르쳐 주시고 연결시키시는 것이 날짜도 딱딱 맞아 떨어지도록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었고 바로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부활절로 해서 오늘 우리는 부활절이라는 절기로 그렇게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절기는 77절, 첫 열매를 드리고 나서부터 이제 50일 되는 날, 7주가 되어서 77절, 또 날짜로는 50일 되는 날이어서 오순절.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 성령이 임하시는 그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맥추절을 이제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보리를 거두어 드리고 지켰던 그 맥추절의 그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신 그 사건으로 연결시켜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강림절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서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그 엄청난 사건을 생각하면서 이제 맥추절을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절기인 오늘 추수감사절기, 수장절, 이제 모든 것을 거두어 드리고 나서 지키는 그러한 것인데요. 이 수장절을 지키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제 우리가 새롭게 해 나가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 말씀 한번 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 말씀 보면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줬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인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좇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이 의문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어떤 규례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랍비들이 여러 가지 의문을 많이 만들어 놓았어요. 이제 장로들의 규례라고도 그렇게 우리 복음서에서 보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이제 율법에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머리를 짜내 가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규례들을 참 많이 만들어 놓았어요. 그 규례들이 초대교회가 생기고 나서 특히나 유대 지역에서는 뭐 전통적으로 그렇게 생활해 왔으니까 크게 부딪힐 것이 없는데 이방 지역에 세워졌던 교회에서는 이방인 개종자들이 들어와서 교회에 같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큰 걸림돌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에서 보면은
그 문제에 대한 것을 언급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골로새서 2장의 말씀도 그겁니다.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과 연결해서 이제 절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가 바꾸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해석해서 이해를 해야 되지, 그대로 지키는 것, 구약에서 이야기한 그대로 지키는 것은 잘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10월 31일은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기념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구약의 것으로 그대로 지킨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분명하게 그 비밀이 드러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지키지 못하고 그림자만 붙들고 있는 그런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개혁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마치 종교 개혁과도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부분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그 역사를 이루시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시작이 되어지는데, 옛날 것만 붙들고 있게 되어지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특별히 우리 개혁파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하니까 장로들의 유정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경을 중심으로만 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잘못되었다면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끊임없이 바꾸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절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구약에만 근거해서 절기를 이야기한다면 안 되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를 통해서 새롭게 해석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절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수장절이라는 이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됩니다. 레위기 23장 39절 말씀을 보시면요. 레위기 23장 39절에 이 추수감사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추수를 하고 난 후에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일주일 동안 이제 절기를 지키는데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인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 가지 아름다운 실과들 그리고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인의 버들을 취해서 초막을 짓도록 했어요. 일회용 텐트처럼 그렇게 나뭇가지를 갖다가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7일 동안 즐거워하라. 41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요. 너희는 매년에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특별히 이 추수절기를 말씀하시면서도 출애굽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이 어떤 것입니까? 출애굽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낸 사건이 출애굽의 사건이에요. 그것이 영적인 의미예요. 그 출애굽한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을 시작할 때 지켰던 절기가 뭐였어요? 유월절이었어요. 유월절을 지키고 거기를 떠났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지키게 된 절기가 뭐였어요? 맥추절이었어요. 맥추절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지켰던 절기예요. 그리고 맥추절을 지키고 나서 그 다음에 1년 농사를 다 지내고 나서 지키는 절기가 추수감사의 절기 수장절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너희가 특별히 초막을 만들어서 일주일 동안 거기에서 생활을 해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것을 대대로 알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 말씀하십니다. 출애굽의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너희가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도 부르트지 아니하고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내어서 구원해내서 너희를 어떻게 보살피고 이끌어 주셨는가를 기억하면서 이제 추수 때 우리나라에 그런 말이 있죠. 한가위만 같아라. 추석을 지키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는 모든 것이 다 풍성한 것이죠. 바로 이 추수의 절기를 지키면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이 풍성함을 누리는 그때에 뭘 기억하라는 것이냐면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 누가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서 물이 필요할 때 물을 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가운데도 지켜주셨던 그 일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풍성한 그 추수의 절기에 그 즐거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시면요. 신명기 16장 13절에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함께 파티를 하라는 거예요. 함께 축제를 하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 절기를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셔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 드렸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초막을 만들어서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서 지금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셔서 이 땅의 풍성한 것을 지금 거두어 드리고서 그 절기를 기뻐하면서 또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앞으로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의 원어를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물질을 너에게 주신 것이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바로 너에게 복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바로 너에게 이러이러한 물질적인 복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고 앞으로도 또 복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나에게 이 물질이 풍성하게 내려진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나를 택하셔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나에게 이 복을 주셨고 앞으로도 복을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그 절기를 지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구약에서 가르쳐 주신 수장절, 추수감사의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과 어떻게 우리가 연결시켜서 이해를 할 수 있는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맥추절과 연결이 되어지는데 이 수장절은 어떤 것과 연결이 되어지느냐? 이것은 바로 마지막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과 잔치를 벌이게 되어질 것을 가르쳐 주시는 절기이기 때문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하나 남은 절기예요.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요.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여기에 추수라는 말이 나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추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인데 바로 영적인 추수, 택함 받은 자들이 다 믿게 되어진 그 이후에 이 추수의 절기가 지켜질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추수의 절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 위에 임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흰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종말이 되었을 때에 온전히 추수가 끝나고 바로 이 추수의 절기가 지켜지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5절 말씀도 보면요. 요한계시록 14장 15절에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바로 종말의 때에 추수가 온전하게 끝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절기인 수장절, 추수감사의 절기는 예수님의 것으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모든 심판이 끝나고 함께 추수한 것을 가지고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그 천국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추수감사의 절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 이 추수감사의 절기를 이야기하면서 출애굽의 사건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초막 생활을 일주일 동안 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추수의 절기를 지키면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구원해 주셔서 오늘까지 내려주신 은혜를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려주신 은혜를 한번 돌아보세요. 어떻게 많은 어려움의 시기들도 있었지만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걸 돌아보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려주신 물질의 은혜, 그것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서 구원하시고 오늘까지 어떠한 은혜로 내려주셨는가. 그거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초막을 지어서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로 오늘까지 이르게 하셨는가. 그리고 앞으로 복 주실 것을 믿고 기뻐 지키는 절기를 수장절, 추수감사의 절기로 지키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까지 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실 것을 믿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0절 말씀에 보면은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오늘까지 은혜로 이끌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그 일들이 어떠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옛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력해서 지금 오늘 내가 있기까지 이끌어 주셨는지를 보면서 또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여러 가지 생사화복이 있고 우여곡절이 있어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알고 지금은 너무 힘들고 이 산을 넘기가 너무 어려워도 과거를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 결국에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은 길로 한 단계 성장시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을 또 보시면요.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계속 베풀어 주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해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고요. 처소를 다 예비하시면 모든 것을 추수해서 택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이제 심판하시고 그 준비해 놓은 그 집에서, 그 천국에서, 그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 일을 준비하고 계시고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오늘 하루도 또 하루 많지 더 가깝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 추수의 절기를 지키도록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의미를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을 결국에는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과정을 보호해 주시고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첫 번째 절기인 보리를 거두어드리고 맥주절을 지키면서 감사하고 또 이제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모든 것을 거두어드리고 감사하면서 지켰던 그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그렇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이루신다라는 것을 오늘날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택한 내 백성들을 결코 내가 버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내가 약속한 지금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귀한 뜻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해해야 할 놀라운 약속이고 비밀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확신하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말 넘기 어려운 산이 지금 앞에 놓여 있습니까? 뒤를 돌아보세요. 이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이 험한 산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다음에는 더 나은 은혜가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아멘. 흔들리지 마세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왜요? 아멘. 어제처럼 오늘도 오늘처럼 내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 이것이 추수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알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또한 이 추수의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맡겨졌다라는 것을 알고 세상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추수하는 일에 더욱더 열심하고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까지 귀한 은혜로 이끌어주시고 또한 앞으로 더욱더 귀한 은혜를 저희에게 내려주실 것을 믿고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저희를 이끌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그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날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기뻐하고 또 기뻐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저기에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